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헤르만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터스가 태어날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 노인이 찾아와서 그 어거스터스의 어머니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귀한 아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귀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면서 이 아이의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고민에 고민을 합니다. 생각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까? 이 어머니가 깊은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어거스터스는 자라면서 커가면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께,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친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밭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사랑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기만 하다 보니까 베풀 줄 모르는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풀 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나는 사랑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며 이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터스의 삶이 한평생 이러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터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되었을 때에, 그 옛날 어거스터스가 태어났을 때에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노인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어거스터스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해지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을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된 이 어거스터스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사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 무엇인가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받기를 원하며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늘 메마르며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조금 더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유명하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흐뭇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참 좋기는 한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다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유의 구세주로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복이 과연 무엇이냐?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소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는가? 다만 밖에 버려져 쓸모없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빛이 만약 그 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다 고민해 봤을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소금과 빛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통점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잃어버린 세대가 되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잡고 있는 그 기존의 체제가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으면서 이 어려운 상황,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바꾸어줄 새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그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능력을 주시며 이스라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분,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존 체제를 다 뒤엎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이유가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완전치 못하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은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때에 자기에게 맞게,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치 못하게 변질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 오셨다. 그 율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하고 악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보다 나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의 의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함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합니다. 희생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으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기셔야 해요. 희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으려면 두 번째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 넘치는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가진 기득권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히 율법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착취함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들의 부를 쌓아가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법이 우선이냐, 은혜가 우선이냐를 놓고 다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회의가 있으시죠? 공동회, 재직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수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회의하다 보면 우리 교회 회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칙에는 이렇게 돼 있다.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법이 우선이냐, 은혜가 우선이냐를 놓고 우리가 다투는 것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없이 법만을 들이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들이댄다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법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유명한 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민을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늘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많은 교회들을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완전한 교회에 가서 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대답하십니다.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나에게 좀 소개해 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네. 자네가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거든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완전함을 향하여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표현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오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과 희생과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희생과 실천과 선행으로 섬김과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수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은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장로님도 아니요,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권사님도 아니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아니요, 내가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대상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능력의 길이요, 그 길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을 걸으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며 배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항상 다른 이에게 전하며 입으로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